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1월 10일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원래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심령 위에 그리고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장 찬송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장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뜻과 임다와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의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뿐이니라. 진리 대신 의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서
이렇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신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 허락하시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룩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질병을 하루속히 퇴치하여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가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맡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저희 교회인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위에 있어질 공동회의를 축복하여 주셔서 공동회의 위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공동회의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학 시험과 취업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의 가족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그 맞춰지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지구촌에 아직도 총뿌리를 서로 겨누고 있는 지역들이 조금 있지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이고, 또 한 군데는 가자지구라고 알려져 있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그런 관계에 있죠. 물론 이 아프리카에 가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도 내전이 끝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 속에 근대사에서 가장 잘 남아있는 건 중동을 화약고라고 부르는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라 할 것입니다. 그곳은 1년 중에도 몇 차례 미사일이 발사되고 총성이 울리는 곳들, 그래서 건물들이 파괴되고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상처럼 돼버린 것이
바로 가자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상징물이 하나 있죠. 옛날에는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는 베를린 장벽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세운 가자지구에 있는 세멘트 콘크리트지요. 이 높이가 8m짜리 구조물을 만들어서 장벽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절대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출입구 하나만 남겨놓고 여기에서 검문검색을 철저히 합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객들이 꼭 가자지구를 가거든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나려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베들레헴이 그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려면은 이 문을 통과하는데 이스라엘 무장 군인들이 꼭 검문검색을 합니다. 분위기가 안 좋으면 모든 사람들 다 하차시킵니다. 그리고 버스 구석구석 검색 다 하고 또 관광객들 여권 검사 전부 다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좋으면 올라와서 씩 한번 돌아보고 통로로 왔다가 나가면서 오케이 하고 통과시켜줍니다. 양쪽으로 이런 세멘트 콘크리트로 만드는 구조물을 세워서 팔레스타인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처럼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가운데 이름이 바산입니다. 바삼 아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려서 한 10대 때부터서 무장 폭력 단체에 들어가서 총을 들고 이스라엘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붙들려서 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깨달아요. 이렇게 총뿌리를 마주하고서는 절대 평화를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출소를 하고 결혼도 하고 만든 것이 평화를 위한 전사들이란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자기 생각을 전달을 합니다. 자기 생각이랄 게 거창한 게 아니고 총뿌리를 들이대고 미사일을 쏴서는 절대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고 애꿎은 우리 사람들만 죽을 뿐이다. 한 사람이라도 안 죽고 평화를 누리려면 쌍방간에 평화조약을 이루어야 된다. 총뿌리를 다 내려야 된다. 처음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들어왔는데 이게 알려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수백 명이 이 단체에 들어와서 같이 평화운동을 펼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2007년에 이 바삼의 딸 10살짜리가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쏜 고무총탄을 맞고 딸아이가 죽습니다. 이 사실을 안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 단체에 들어와 있던 들어오지 않았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바삼이라는 사람이 다시 무장단체로 들어가서 총을 들고 싸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삼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내 딸을 쏜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이다. 내 마음은 아프고 나는 슬프고 나는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이다.
이 용서가 없으면 절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사람들의 예측을 벗어나서 그대로 평화운동을 펼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바삼 아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감옥에 있으면서 코란만 보던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사 원수된 사람과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 있어야 평화가 오는구나.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출감한 후에 평화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높이 장벽이 쌓였던 죄악의 담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 증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가 칼을 댄 것도 아닌데 쫙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가림막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언제라도 찾게 됩니다. 화평한 관계가 됐으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화평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삶 속에서 화평을 깨는 것이 무엇이고 누구와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화평케 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누구하고 화평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화평, 즉 평화가 깨진 얘기부터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하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화자찬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이 말씀이에요.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바꾸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시면 보실수록 평화롭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천지 창조 직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했고 사람과 짐승들 관계도 화평했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해치는 일도 없고 사람이 짐승을 해치는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늘 친구처럼 지낸 거지요. 이런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들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지금은 큰일 날 일이지, 이렇게 되면. 근데 천지창조 직후에는 이렇게 해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이렇게 또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처음에는 이렇게 평화로웠다, 화평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때부터서 하나님과도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겨내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검, 불칼로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쫓겨나 버린 거죠. 하나님과 평화가 깨지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가 왜 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죄가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평화를 깨는데 일조한 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이 죄가 쌓여서 담이 되어지고 이 죄가 쌓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예전에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교에 서신하면서 예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가까워질 텐데 화평치 않으니까 멀어진 거죠. 예.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놔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관계를 깹니다. 근데 이런 죄,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것은 우리는 표면적으로 볼 때 뱀이 자꾸 꼬이니까 미혹하니까 먹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책임을 돌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절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권해도 안 합니다. 저는 직접 체험을 못 해봐서 그렇습니다만 이 동물 조련사들의 말이 그래요. 그렇게 사자가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 무서운 사자가 자기 배가 부르면 자기 앞에 어떤 짐승이 지나가도 그냥 놔둬버린대요. 자기 배가 부르면. 배가 고프면 절대 자기 앞에 지나간 거 용납도 안 되고 쫓아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면 사자가 사냥 안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욕심이 없으면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 관계를 깨고 평화를 깨는 두 번째 요소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욕심이 찾아오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과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람과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을 자꾸 부리면 상대방과 관계가 깨집니다. 좋은 관계 깨져요. 화평의 관계 다 깨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아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왜 민족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까? 아간 때문이 아니에요. 아간이 자기 욕심 채우려다.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역시 자기 욕심 채우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 속에 욕심이 자꾸 커지면 죄를 지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를 깨는 두 번째 요소는 다른 게 아니고 욕심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5절에서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다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져요. 결국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평화가 깨진 거지요. 그 욕심이 참 무서운 거예요. 좋은 욕심이라고 표현한 분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나에게만 자꾸 가지려고 그러면 역시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욕심이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욕심을 자꾸 부추기는 이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하와에게 있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속에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꾸 부추기니까 하와가 이걸 따먹었고 아담에게도 먹여진 거잖아요. 먹고 나니까 뱀의 말대로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됐냐? 그건 안 됐죠. 그 눈이 밝아졌는데 좋은 쪽으로 밝아진 것이 아니어서 안타깝잖아요. 자신들의 부끄러운 것만 보여지는 그 눈만 밝아진 거예요. 자신이 부끄럽다 창피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불러도 예 하고 나가지를 못하고 숨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부추겨요. 사탄이 역사를 해요. 내 생각이 아닌데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자꾸 괜찮아, 해봐봐, 좋아, 그래서 하고 나면은 결국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욕심처럼 죄가 돼서 평화를 전부 다 깨버리게 돼요. 관계를 전부 다 깨버리고 끝난다는 말씀이죠. 사탄은요, 내 약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부추겨요. 우리는 드라마에서도 볼 때도 있어요. 한쪽 마음에서는 그 불의한 돈을 안 받고 싶어요. 근데 현실에 돈이 너무 필요해요. 이 돈 있으면 내 딸 수술 받을 수 있는데, 이 돈 있으면 내 어머니 수술 받을 수 있는데,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그거 받은 조건으로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해요. 이게 왜 그러냐? 현실이니까 그래요. 근데 이런 현실을 사탄은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 약한 부분들을 자꾸 공략을 해요. 그래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갔나 없다고 그러더니 사람도 자꾸 약한 부분을 찌르니까 결국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깨는 세 번째 요소가 바로 사탄의 미혹을 단절하지
끊어내지 못한 결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고 아담도 먹게 됐고 눈이 밝아졌지만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 보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아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 놓고 두 사람이 서로 니 탓 내 탓을 해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여러분, 화평관계는 이렇게 니 탓 내 탓을 안 해요. 이미 아담과 하와도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짐승들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린 거죠. 평화로운 관계가. 이렇게 우리 삶에 좋은 관계를, 평화를 깨는 것은 죄요, 탐욕이요, 사탄의 미혹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화가 깨져버린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정말 갈등이 많아요. 구석구석에 갈등이 많아요. 정치권에가 제일 많아 보입니다. 서로의 권력 때문에 엄청 갈등이 많잖아요. 죄 짓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지요. 교회 안에는 없냐?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어요. 왜? 사람이다 보니까. 또 사탄의 미혹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성탄절 때도 들은 말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평화로워야 돼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자꾸 생겨요. 왜?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끊이지 않는다는 거지. 이렇게 평화가 깨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하고 화평할 거냐? 누구하고 평화롭게 지낼 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에도 관계를 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욥기서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임하리라 그래요. 이 말씀들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에 깨져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해라, 평화롭게 지내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왜 이런 것들이 깨졌냐 했을 때 죄를, 탐욕을, 그리고 사탄의 미혹을 얘기했는데 이 탐욕 가운데 다른 표현은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른 거예요. 우리 요한 1서 가운데에 2장 16절을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요. 육신을 따라가면 절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이렇게 죄요, 욕심이요, 사탄의 미혹이라고 했는데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욕심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이 육신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됐을 때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우리가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됐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래요.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다음에 우리하고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화평하려면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예수님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과 평화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돼요. 구원받는 길도 됩니다. 천국 가는 길도 되지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길도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본성은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따라가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절대 화평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에 화평, 화목의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신 거지요. 그런데 이 화평이, 하나님과가 화평이 먼저지만 다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과도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 사람이란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족일 수 있고 정말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일 수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화평하냐? 그렇지 못해요. 부부 사이에도 화평하지 못할 때가 많고 자녀들과도 화평하지 못할 때 있고 이웃들과도 화평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다면 얼마든지 화평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을 바꾸면 내가 너희와 화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화평이라고 하지.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떤 예쁜 처자가 혼기가 돼서 짝을 찾아 시집을 갔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초반을 지어서 시부모님께 이렇게 잘 갖다 바칩니다. 어느 날 밥을 하다가 졸았던지 밥이 새카맣게 타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쌀을 내 마음대로 파다가 밥을 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다 내줘야만 그것 갖고 밥을 했잖아요. 밥을 태워버렸으니 밥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앉았어요. 근데 물을 길어가지고 온 남편이 자기 부인이 부엌에서 울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자꾸 캐물으니까 그때서야 이만저만하게 내가 밥을 다 태워 먹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뭐라냐, 미안하오. 내가 어제 물을 넉넉히 떠다 놨더라면 물이 적어서 밥 탈 일 없었을 텐데 내가 물을 떠다 놓지 못해서 잘못되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부인이 엉엉 울어요. 왜?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뭔 소리가 나니까 시아버지가 기침을 하고 오셔가지고 도대체 이 새벽 아침바람부터 왜 울음바람 하더냐. 그래서 또 아들이 사실래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건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다. 내가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력이 세서 장작을 잘게 잘게 패놨으면은
그렇게 불이 세게 돼서 밥 탈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그냥 장작을 굵직굵직하게 펴놓으니까 그 장작에 불이 헐벌 붙어갖고 밥이 타버린 거다. 그건 내 잘못이다. 너희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 한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까지 이게 들려가지고 쫓아나와서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해서 물어보니까 만지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야, 며느라기 네 잘못도 아니고 아들 너 잘못도 아니고 영감 잘못이고 내 잘못이야. 밥이 타면 내가 냄새를 맡아서 내다봐야 되는데 내가 냄새를 못 맡은 내가 잘못이다. 네 탓 내 탓이 아니고 전부 다 배려를 해요. 네가 너 잘못 아니다. 이 가정에 평화가 이러면 깨지겠어요? 절대 안 깨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 오셔요. 너 인마 왜 이렇게 잘못 살았어? 너 이래 갖고 되겠어? 언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하나하나 꼬집어내면서 따진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짊어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도 화평을 누리려면 이렇게 전후 사정을 들어서 책임 소재를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렇다고, 내가 신경을 좀 다 못 써서 그렇다고, 내가 챙기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교회 안에 평화가 깨질 일이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되면 평화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셨다. 즉 앞에도 소개한 대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됐을 때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과도 화평케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배려하고 살려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안을 수 있어요. 내가 안아버리면 평화가 깨지잖아요. 너도 나도 내가 책임을 안 지려고 보니까 평화가 깨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만 평화롭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다 평화롭기를 원해요.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는 두 핵이에요. 하나, 둘.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건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화평하게 지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증거로 오늘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표가 나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셔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 염두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군중심리에 떠밀려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 그냥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군인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이지안이라는 중국 여성 얘기입니다. 노르웨이까지 유학을 가서 27살 젊은 나이에 박사 학위를 받게 돼요. 중국에서는 이 젊은 아가씨를 상해에 있는 푸단대 대학 교수로 영입을 합니다. 27살에 대학 교수가 됐으면 출세한 거죠. 이유는 지금도 그 얘기가 나오지요. 친환경 에너지 말 나오잖아요. 벌써 그때로 말하면 한 10년 전쯤, 지금으로 하면 10년 전이니까 한 15년, 20년 전쯤 되죠. 이 아가씨가 전공한 것이 바로 친환경 에너지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친환경 에너지가 활발하게 연구되니까 그 시스템을 중국에도 갖추고 싶어서 이 아가씨를 대학 교수로 영입하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책임을 맡겼어요. 그래서 와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가정 살림도 하면서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2009년 10월 달에 암 환자라고 선고를 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던 일을 멈추네요. 가정은 가정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연구는 연구대로 계속 하다가 2011년 4월에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근데 그가 살았을 때에 블로그에 틈틈이 올린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놨는데 그 책이 사람이 잘 사랑한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놨는데 사람이 잘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해서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인 것 같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한다. 살다가 혼자 비를 맞는 쓸쓸한 시절을 맞이할 때 위에서 어떤 풍성한 나무가 가지와 잎들로 비를 막아주면 그때서야 알게 된다. 그때 내가 심었던 사소한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산다는 것 중에 하나가 씨를 심는 삶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더 그래요. 복의 씨앗을 심어야 복의 열매를 따는 거잖아요. 우리는 선한 씨앗을 심어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선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내가 화평의 씨앗을 심어야 내가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21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평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선한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내가 심을 때는 이게 진짜 열매가 될까 싶은데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많은 세월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자라서 열매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더욱더 화평을 이루어가야 되죠. 2021년에는 화평을 위해서 우리 모두 일어나 화평의 씨앗, 선한 씨앗, 복의 씨앗을 심고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화평을 회복하고 하나님과도 사람들과도 회복해서 이제부터는 화평의 씨앗을 심어 가정에서도 화평이, 교회에서도 화평이, 국가에서도 화평이
열매 맺어져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2장 찬송드립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왕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감사합니다.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도 예물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 그 믿음,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지정금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경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여러 헌금들을 주 앞에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현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예배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한 주간도 은혜 속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이 정자들에게 주셔서 하루속히 이 땅이 평화롭게 하시고 온 국민이 평화로운 가운데 평안히 생업에 진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두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직장생활 중에 학업 중에 군복무 중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은혜를 힘입는 귀한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하나님 직장과 사업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질곡 가운데 성도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더하시고 교회가 섬기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과 사역자들의 선교사와 선교지에도 큰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보위에 있을 공동회의도 하나님 은혜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예배라는데 10시부터서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와 채지계를 함께 개최합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린데 꼭 무슨 헌금인지 표시를 해주시고 기관 회비는 기관 회계한테 송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재직 또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는 다음 주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기도하시고 영상으로 꼭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54장 1절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케 하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도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